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여 읽어가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바울이 성문 밖으로 쫓겨난 채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으며 아주 곤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소식을 듣고 온 로마 군인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매를 맞고 있던 바울을 빼내고 뭔가 이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맞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에 그를 조사하기 위하여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부대 안으로 이렇게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간신히 목숨은 그래서 건졌지만 성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틈만 나면 또 린치를 가하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아예 이렇게 들쳐매고 그리고 이렇게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7절, 3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들쳐매고 계단을 지나 로마군 수비대 그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성경에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약간 좀 이렇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천부장은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일단 폭동이 일어났고 일단 사람들이 바울을 정말 죽도록 때리고 있으니 바울을 붙잡아서 조사하기 위하여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천부장의 이 눈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미개한 유대인들 중 그냥 한 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까지 저렇게까지 매를 맞을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너무나 유창한 헬라어로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만 할 줄 알았는데 헬라어를 너무나 유창하게 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로마의 장교인 이 천부장이 평상시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당연히 이 로마의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의 그 발생지인 그 그리스의 언어가 이제 헬라어인데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는 바로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마치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나 유창한 영어로 막 대화를 시작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사람이 어떻게 헬라어를 이렇게 잘할까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들어간 애굽인. 그도
유창하게 헬라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켰다가 광야로 도망간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죽도록 얻어맞았는데 이번에는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자객 4,000명을 거느리던 애굽 사람이라고 그 유대인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의 자객, 그것을 거느리는 사람이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물입니다. 상황이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객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잘하는 말인데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4,000명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당시에 부르던 말이 시카리입니다. 시카리. 왜 시카리냐면 시카를 품에 들고 다닌다 해서 시카리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기억하기가 좀 쉽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작은 단도, 크지 않은 단도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여야 될 특별히 로마의 유명 인사를 목표로 삼고 접근해서 그 작은 칼을 순식간에 뽑아서 이렇게 죽이는 암살단의 이름이 이 시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너무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일단 그들이 대규모로 일으켰던 폭동은 일단은 진압을 했지만 그 우두머리였던 애굽 출신의 유대인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그 애굽 출신의 유대인들을 잡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엉뚱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은 바울이 화가 날 만도 한데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차분하게 자기를 소개한 후에 정중하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때를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엄청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간신히 구출해 주어서 아유 살았다 다행이다 하고 갈 순간인데 돌이켜 자기를 때리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말 좀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이게 참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바울의 심장은 복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신변이 위험하고 천부장이 나를 거물 테러리스트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부대까지 쫓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툭 찌르면 이렇게 복음이 툭 나오는 바울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면 좀 억울하고 오해받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여기 사장 누구야? 매니저 나오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조차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정말 우리와는 참 다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과연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성공이냐 실패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부자냐 가난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감옥이냐 안방이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비로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이럴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나 자신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거 미리 다 챙겨놓는 거, 이건 뭐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사실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중요합니다. 내 돈이, 내 건강이, 지금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보면 내가 퍼스트, 그 다음이 주님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아마 그래도 믿음 좋다는 말 많이 들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퍼스트, 그 다음은 또 블라블라 쭉 나가고 주님은 라스트입니다. 다 끝내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서야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자기식으로만 그냥 믿고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밑에 또 다른 성경 하나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다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칵테일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요청하지 않고 되도록 이것저것 다 많이 섞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거기로 다 믹스를 시켜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건과 사람을 보는 관점도 그래서 늘 자기의 눈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잘못된 율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바울을 붙잡은 천부장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곳저곳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치안을 아주 불안하게 했던,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던 애굽 출신의 그 유대인,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게 참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 딱 그 정도로 예수님도 보이고 그렇게 예수님도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상하게 잘해주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그걸 바라봅니다. 잘못된 앵글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좋은 그림 그릴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의 관심사, 바울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더 전할 수 있을까? 이 좋으신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이 바울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합리적이지 못하다. 2번, 좀 도에 지나치다. 3번, 미쳤다. 맛이 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바울은 정말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바울이 사실은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은 다 미친 사람들 투성입니다. 우리 신은 죽었다 이런 말로 유명한 니체가 말하기를 지구는 마치 큰 정신과 병동 같다. 다 미친 사람들 투성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보면 자기 나름대로 다 미쳐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쳐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실 미쳐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누가 잘하겠습니까?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 잘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올림픽에 있는데 우리 운동선수들 자기가 하는 그 종목에 대해서 미친 듯이 운동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고 또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미쳤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에 미쳐 있는 겁니다. 돈에 미쳐 있고 사람들에 미쳐 있고 온갖 세상 허랑방탕한 것에 미쳐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40절 말씀 보면서 바울의 모습, 참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징계에 그러니까 일단 천부장에게 내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징계로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잠깐 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참 이 믿음의 어떤 스케일, 배짱, 참 저는 이게 또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짧건 길건 우리가 일생을 사노라면 작든지 크든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파도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쓰나미처럼, 정말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순식간에 우리의 전 존재를 집어삼킬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우리는 체감했습니다. 비단 이러한 지구 전체의 어떤 팬데믹이나 또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인생의 터전은 정말 너무나도 약합니다. 예전에 홈리스 피플들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번듯한 직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다가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허망한 곳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우울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그곳에도 어김없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그 위로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화끈하게 분명한 음성으로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했던 우리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쓴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광야로 몰아내시는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도 어느 한 구석에서 그 큰 참담함을 덮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주님의 위로가 피어나오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 또 많이 경험했던 것, 또 바라봤던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늘 웃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원래는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가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진가로 회심한 우리 C.S. 루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고난에도 분명히 고난 속에서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갑자기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고난의 그 당혹스러움, 그 불안함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 마치 참담한 흑암 중에서도 그 바늘구멍같이 작은 틈으로 비추어지는 고통 중에서도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선택하기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엮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한 사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어떤 시인께서, 제가 이 시인의 직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그 시인이 승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고은 시인의 시 중에 되게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참 아름답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가는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 내려갈 때는 유독 그렇게 잘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려가는 길, 이왕이면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조만간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내려갈 때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갔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읽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부장이 왜 그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거의 죄수처럼 끌려온 사람이고, 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그런 테러리스트의 검을 잃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부탁을 왜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지금 그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난리가 나서 지금 부대 안까지 이렇게 왔는데 천부장이 바울에게 그럴 기회를 전혀 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22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되게 유명한 말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훗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권면을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못하지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부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의 마음,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기를 조금이라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이제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의연하게 층대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라고 막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에 이제 히브리 말로 그의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 참 우리랑 너무 다릅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미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데 그냥 한 발은 그냥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대충 어영부영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열심히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워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에 미치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것에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복음에 대한 열정, 저희들도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바울 이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또 자신을 정말 테러리스트의 그 수장이라고 오해하는 이 천부장 앞에서 오직 정말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만을 찾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지금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또 의연하게 심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제 그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제 예수님이 누구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정말 내 틀 안에 가둬놓고 내 식대로 내 마음으로 그냥 내 방법대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자란 모습들, 정말 모자란 모습들 좀 용서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왕 한번 예수를 믿는 건데 정말 제대로 잘 정말 열심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날 때 그래야 이 세상도 정말 다른 것에 미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내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이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이 억압과 불평등과 또 싸움과 전쟁과 또 이 재해와 기근과 이 연약한 모든 기반을 주님께서 다시 이 흔들린 터전 위에 굳건한 반석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 내려갈 때 보는 그 주님의 위로를 또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 예수님 증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약한 마음들 또 약한 생각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저희를 채워주시사 정말 언제 어디서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의연하게 이렇게 백성들, 오히려 군중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큰 믿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그런 배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아무리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간 상황이지만 그는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꽃을 내려갈 때는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참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그러할 때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